말씀은 이사야서 14장 21절에서 마지막 절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우리 21절에서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내가 또 그것이 고순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냐.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도 너무 더운데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뒤에 분하고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영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를 하나 띄워줘 보세요. 경영하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는 야아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야아츠, 물론 고안, 또 계획, 권면, 충고하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면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이게 야아츠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단어는 세상의 경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비즈니스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한 회사를 이끌어갈 때에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사를 경영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경영한다라고 하는 말을 야아츠라고 하지 아니하고 매니지먼트라고 얘기합니다. 회사를 매니지먼트한다. 세상에서는 회사를 어떻게 매니지먼트합니까?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어떻게 비즈니스합니까? 데이터로 이끌어갑니다. 통계로, CEO의 경험이나 능력으로, 시대적인 조류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박 날 때도 있겠지만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 그것을 통해서 슬픔과 또 실수할 때도 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매니지먼트는, 경영에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세상의 경영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이 야하츠에는 리스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끌어가심에는 실패나 또 불안이나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제로부터는 여러분, 나를 이끌어갈 때에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관점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 경험 가지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이끌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도 누가 이끌어 가셔야 될까요? 목사가 이끌어 가는 것 아닙니다.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먼저 2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4절을 본문에 있는 거, 제가 이건 보내주지 않았는데 본문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생각한 것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경영한 것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고 또 반드시 되시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시대에 따라서 다른 주변의 강대국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벨론이 아수르가 블레셋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계획하신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의 망함이 누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경영하셔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먼저 그래서 22절을 우리 22절입니다. 이제 22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의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을 누가 끊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끊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것이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다니엘서 5장 25절에 보면 바벨론의 왕인 이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족들과 함께 파티를 합니다. 술 먹었다는 얘기요. 술 먹고 연애를 즐깁니다. 그때 뜬 손이 벽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자, 글씨가 어떤 내용이냐면 저 글씨. 우리 25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이 말씀을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메대와 바사 제국에 넘기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은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그 벨사살 왕 앞에서 그 글자를 쓴 거예요. 이렇게 나는 끝났다는 거, 끝났다는 거. 이것으로 인하여서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되고 그날 그는 그 밤에 신은 제국으로 일어난 이 바사 제국, 우리가 잘 아는 다리오 왕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메대와 바사가 새로운 신흥국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바벨론이 망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며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메대와 바사 제국을 통하여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는 어디일까요? 아수르 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수르 제국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그 제국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미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그때 왕이 산헤립인데 이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왕이었어요. 유다에.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망했습니다. 유다가, 히스기야가, 우리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제국 저 먼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스스로 반란이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산헤립 왕은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말씀이 역대하 32장 21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주의관을 멸하시니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사내림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누구에게? 그에게서 난 자 자녀들의 반란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27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지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으며 패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모든 역사는 누가 경영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는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세상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국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자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나의 역사도 누가 이끌어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가십니다. 아멘. 이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실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왕이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아둘람의 사람들은, 아둘람 동굴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비천한 자들이었어요. 사회의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사회에 적응할 수 없어서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들과 함께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왕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왕이 됐을까요? 그 기적의 역사는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31편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나의 앞날은 누구 손에 있다?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시간, 나의 인생길, 내가 가는 길,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 경영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란 분명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미친 척하며 살아가도, 광야를 돌아다니며 도망쳐 살아도, 비록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의 아웃사이더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곳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끌어가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했을까요? 사울 왕도 있고요. 특별히 여러분,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방된 사람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지차게 바라보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합니다. 그 보고의 소리를 듣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민수기 14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 읽겠습니다. 이게 이 말씀이 아닌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차라리 죽을 바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서 종살이하며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홍해의 바다를 누가 건너게 해주셨나요? 그들이 건넜나요? 그들의 뜸을 막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광야에 있으면서 여러분, 누가 하늘의 만나를 매출하기를 누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셨나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자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그들은 믿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그들에게 들어갔다 그러면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다 죽을 거야. 다 죽을 거야.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믿지 못하니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결국 실패와 좌절밖에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시편 46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말합니다. 귀인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사람도 의지하지 마라. 누구를 의지해라? 누구를 바라봐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나를 경영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나를 경영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주의 종으로 살아간다.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첫 번째로는 나의 계산법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아가야지, 인간적인 수단으로 나의 계산법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의 계산법이 뭘까요? 내 통장에 돈이 좀 얼마가 있을까? 한 1억 정도 있으면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하네요. 내 재산이 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될까? 한 5억 정도 있으면 그래도 노후 생활 편안할 것 같아요. 이것이 나의 계산법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스펙이, 내 경험이, 내 인맥이 든든하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이게 사람의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지금은 위기 상황이야.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내가 망할 수밖에 없어. 위기가 더 심하게 당할 수밖에 없어. 그래, 이번 한 번만 내가 적당하게 타협하자. 세상 방식대로 살지. 이것이 나의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계산법,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몇 명이 회개하고 들어왔습니까?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5,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날마다 교회가 부흥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뭘까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살겠다라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에 오히려 그때 여러분 새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로부터는, 오늘 이 순간서부터는 나의 계산법,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신앙은 뭐다? 인내하는 거다. 신앙은 뭐다?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죄된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당장 심판하셨나요? 몇 년이 걸리셨어요? 120년이 걸렸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120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기다림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120년 동안 기다리시면서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끌어 가신 경영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당장이라도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그렇게 할 정도로 다윗은 대단한 그런 인정을 받은 사람, 당장의 왕이 돼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런데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을까요? 대략 10여 년이 넘었어요. 10여 년이. 하나님의 경영하심에는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기다렸나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당장에 오셨나요? 수천 년을 걸려서. 여러분, 이 땅에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기다림과 인내의 연속입니다. 비록 다윗처럼 광야의 길을 걸어가도, 또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살아가도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기다림이라는 기다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으십니까? 어떤 상황에 있으십니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는 것은 무능력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은 기다림이 아니라 그건 포기입니다. 포기. 우리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입니까? 믿음의 기다림이라. 믿음의 기다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하나님께서 경영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며 기다리는 것.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세상의 기다림과 다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내 인생의, 나의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인은 뭡니까?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끌어가는 거. 근데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끌어가신다고요?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가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을 믿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갑니다. 더운 날씨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말씀 가지고, 말씀에 기초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믿는 성도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운 날씨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주님, 그런데 내가 불평과 불만과 비판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직장에 가서 서로 동료들과 협력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자, 여러분,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뭐죠? 잊어버리셨죠? 첫 번째는 나의 계산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산법. 두 번째로는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세 번째로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주인의 자리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함께 협력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진정으로 믿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인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오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이지만 교만함이 가득 차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경영하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 이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말씀 중심으로 내 계산법이 아닌 하나님 계산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살자.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우리 오늘 14장을 읽었는데 9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나오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아이는 누구를 예언하시는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 아들은 누구입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그분의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모사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모사라는 거, 모사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사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경영, 계획이라는 플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를 들어줘 보세요. 없으십니까? 예, 경영, 이게 모사. 아까 경영 야하치라고 했죠. 야하치가 이 모사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다? 경영이라는 경영.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이미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완전히 이루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주셨는데 하나님의 경영이 어디에서 완성됐냐? 아들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불평과 비판이 아닌 협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경영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 나의 삶들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경영을 경험하셔서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로부터는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경영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경영의 완성일진데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경영함으로 살아가는 아버지는 한 주간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경영해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역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경영하심의 완성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진데 오늘도 아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내 경험이나 내 가치관 가지고 내 재능과 능력 가지고 살아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날마다 시작할 때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함께 협력하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